자, 오늘 이 시간에는 느헤미야서 12장 38절부터 4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2장입니다. 12장 38절부터 4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이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 문과 어문과 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세야와 마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니아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세야와 스마냐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했는데 그 감독은 에스라 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네. 성벽을 이렇게 둘러서 찬양하던 그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 봉헌 예식에 앞서서 이런 성벽 돌기, 이 퍼포먼스를 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어떤 시작을 우리가 보면은 페르시아에서 정말 군계 일학의 성공을 이뤘던 느헤미야가 어느 누구도 성취하지 못할 대성공을 이뤘던 그 포로가 왕의 측근에서 일하는 술장관이 되었을 때 그때 마침 그의 동생이었던 하란이 고향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들어와서 그때 있었던 일들을 그곳에서 당신이 보고 온 여러 가지 일들을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벽이 불타서 황폐화되었다는 그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몇천 킬로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고향 땅이라 하지만 자기가 거기에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또 관심 갖지 않아도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또 그리고 그 일들은 벌써 이미 조상들이 약 70여 년 전에 조상들이 행했던 일들이었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아마 그 속에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그리고 가정에서 누군가가 이 느헤미야에게 우리 조상들이 어떤 일을 했으며 조상들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 것인가를 암암리에 알려주지 않았었을까? 그렇지 않았으면 이렇게 큰 감동을 받고 너무나도 슬퍼서 밤을 새워가면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수색이 어두워져서 왕에게 지적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위험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불구하고서 이렇게 고통받을 수가 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현실에 대해서만큼은 근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근심은 우리를 살리는데 쓰임받는 어떤 근심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몇 날 며칠을 통곡하면서 왕이 그에게 오히려 더 걱정을 해줄 정도의 어떤 그런 수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왕 앞에서 얼굴이 어둡다는 것은 사형감이에요. 그죠? 이놈이 무슨 음모를 꾸미기에 이렇게 내 앞에서 어두워? 내가 왕정을 잘못하고 있는 것을 걱정하는 거야? 나에게 모반하고자 하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못되게 하실 것이다. 앞으로 잘 못될 것이다 하는 어떤 그런 우려 섞인 어떤 그런 표현이 아닐 것인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인생을 복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상황을 이제 왕에게 이실직고하고 어렵사리 임금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임명받아 그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한 그 첫날 느헤미야서 2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가 여기 도착을 했는데 내 동생 하란이 보고한 대로 내가 여기에 도착해서 이 상황을 내가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일들을 하시기를 원하신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는 밤에 일어나서 몇몇 사람과 더불어 함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내가 탄 짐승 외에 다른 짐승이 없었더라고 기록합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아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여러분들 이 골짜기 문이라는 것은 골짜기에 있는 문인데 이름 자체가 Valley Gate라는 뜻이에요. 용정이라는 것도 난 용정이 난 뭔가 하고서 내가 찾아봤더니 그거는 용의 우물이라는 뜻이야. Dragon's Well, 용의 우물. 그리고 분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쓰레기나 어떤 그 분뇨들이 이렇게 버려지는 곳, 그것이 분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참 말이 너무 어렵게 되어 있어요. 이런 건 좀 우리가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꼭 이렇게 담임 목사가 이런 말을 해석해 주지 아니하고 본인들이 읽으면서도 다 해석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쉽게 좀 해줘야 되는데, 개정 개혁으로 고쳤다지만 이런 부분은 너무나도 좀 잘 안 고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분문이 뭐예요? 분문이. 자, 여기 이르는 동안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이제 다 확인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 샘 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와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니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을 그 성을 건축해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살피기 위해서 그가 나왔다. 자, 짐승이 지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길도 없는 그런 척박한 그런 환경으로 바뀌었다. 우리 한국의 교회의 모습도 코로나 이전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요즘은 정말 많은 주의종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은 많이들 각성하고 또 우리들이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다. 서로 간에 이런 얘기를 다 서로 많이 해요. 저도 참 은혜 많이 받죠. 옛날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 이런 모든 것이 다 새로워져야 되겠다. 뭐 어떤 그 무슨 이런 어떤 행동거지 이런 것 어떤 뭐 행사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죄종의 마음이고 성도들의 생각이 옛날 방식대로 해서도 안 되겠다. 세상적인 방법을 쓰지 말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하자. 진짜 사랑이 무엇이며 자비와 공의를 무엇이고 용서가 무엇인지를 한번 좀 알아보자.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물론 안 그런 분도 있어요. 옛날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만나는 분들은 많이들 이렇게 각성하고 좀 새로운 모습을 갖추는 그리고 노력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참 많이 보이게 됩니다. 자, 이 처참하게 무너진 성벽을 보고
불에 타서 완전히 재가 된 그런 성문을 보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슬픔과 분노와 울분, 수치심,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어떻게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당할 수 있겠느냐. 자, 이 울분과 이 분노를 억누르고 백성들에게 눈물로 호소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십니다. 우리 다시 일어납시다. 성을 수축합시다. 우리 후손들은 절대로 다시 이런 어떤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어렵게 시작해서 온 백성들이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한데 모아서 힘을 연합하여서 완성하여서 이루는 성전 재건이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겠어요. 그러고서는 이 모든 일들을 이거 기쁨으로만 끝나지 않고 앞으로 이런 일들을 끝까지 지속하기 위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축하할 일은 축하하지만 축하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무슨 일을 하여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해야 될 가치와 보람으로 여긴 바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일을 한다면은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는가. 자, 이 성전 재건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이 완성한 이후에 주마등처럼 쫙 지나갈 것 같아요. 이 간사하고 이 잔인한 음모를 일삼았던 이 산발락과 이 도비아 같은 원수들이 조롱하고 공격했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는 것들이 성을 수축하겠다고 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수 있을 만큼의 유약한 그 성을 너희들이 어떻게 또 이렇게 수축하겠다고 그렇게 많은 박해와 조롱과 방해를 왔었어요. 이런 시련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순간순간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다 기억이 나서 느헤미야는 아마 성벽을 이렇게 만지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받으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마치 실성한 사람들처럼 외치면서 흐느끼며 울었던 아마 느헤미야가 아니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한나가 사무엘을 얻고 나서 한 기도 내용이 이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내 마음이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야훼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야훼 같으신 이가 어디 있겠는가? 야훼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참 이렇게 아름다운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일들을 이렇게 이루어 놓으시고 정말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찬양할 수도 있겠지만 건경에 빠지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어지고 정말 어떻게 누구한테 뭐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경황에 빠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와 감사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뜻에도 이 어려운 일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슬픈 일에도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런 여러 가지 정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에게 깨우침을 허락하시고 더 좋은 일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와 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해야지 가장 온전하다고 여기시는 것인가를 깨닫게 해달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부복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나가는 그런 마음 자세.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모든 이것이 그리스도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참
그렇게 불행했던 일들이 이토록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현실을 보면서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느헤미야를 비롯한 모든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하며 이 성벽을 돌면서 돌멩이 하나, 벽돌 하나, 나무 토막 한 조각에 묻은 자신들의 눈물과 땀 그리고 헌신의 피를 느끼면서 이 성전을 돌 때 그들은 아마 울컥했을 것 같아요. 눈물을 억누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이 다음에 반드시 오겠죠. 나이가 들어서 몸이 불편할 때가 오겠죠. 우리 원로 목사님은 어저께 배웠는데 사무실에서 나오시다가 어떻게 다치셨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반창고를 이렇게 붙이셨더라고요. 꼬매셨대, 이게. 부딪혀가지고. 그분은 모든 면이, 모든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자체가 숨기지도 않으시고,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으시고, 이게 다 사는 게 이런 거다. 교훈이에요. 언제가 우리도 그런 때가 오니까 늘도 조심하라. 늘도 건강할 때 바로 살아라. 그 뜻 아니겠어요? 훗날 내가 그동안에 추구했던 차세대를 위한 건축이 완성이 되고 이제 내가 이제 곧 모자나 세상을 뜨게 된 날이 다가온다면은 예를 들어서 나는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서 교회 한 바퀴를 빙 돌 것 같아요. 이 자리는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하던 자리지. 이것은 내가 녹슨 철근을 붙잡고서 울면서 기도하던 자리였어. 여기는 교구 사무실이었는데 이제 카페가 들어섰고 여기는 버스가 주차하는 곳이었는데 성전으로 확장되었어. 예를 들자면 상상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벽돌 한 장, 유리 조각 하나, 나무 토막 하나에도 묻어있는 우리들의 모든 땀과 눈물을 기억하겠다. 저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꿈은요, 현실이 아니에요. 꿈은 꿈이에요. 꿈은요, 사실이 아니에요. 꿈은 환상이에요. 잡히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꿈이 현실화되기 때문에 그 거짓말 같은 꿈을 꾸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야, 그건 환상이야, 그건 실제가 아니야 라고 해서 그 꿈을 꾸지 않으면은 그런 실제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 거짓말 같은 환각 같은 일들을 잡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 윤리의식이 생기기 전에 상상력이 먼저 생긴대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거래요. 애들 거짓말하는 거 야단치지 마세요. 거짓말은 상상이에요. 실제가 아니에요. 이제 윤리적인 어떤 감각이 들어오면은 이게 나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는 그 다음에는 쓸데없는 남들을 속이는 상상력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상상력으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 한다고 해서 그 상상력을 억제하면은 너무 현실적인 어떤 사람이 된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 남에게 해가 되지 않는 것, 해가 되는 상상력은 그건 사기라고 그래요. 그걸 사기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이 현실을 내가 좀 극복하기를 원한다 해서 꾸는 그런 상상력은 그걸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으로 삼을 수 있어요. 물론 그게 깨질 수도 있어요.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나도 꿈을 꾸고서 안 이루어진 것도 몇 개 돼요. 그래도 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가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하고 나서 그가 돌았던 모습을 아버지 그것은 지나간 일을 일어나가서 행한 일이었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얼마든지 그것을 미리 꿈꾸고 미리 상상하며 미리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참혹하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이다 할지라도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미리 보면서 꿈꾸고 상상력을 발동하고 거기에 취해서 모든 어려움의 현실을 극복하시는 지혜로운 마음가짐을 허락하시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나도 현실적인 것이 되어서 문제만 바라보고서 낙담하지 아니하고 꿈의 사람이 되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이루실 주님의 영광을 미리 볼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저를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